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이 충만한 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과 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 사순절 기간이 되었어요. 사순절 기간이 다가오니까 이 사람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라고 생각나는 것이 딱 떠올랐대요. 그러니 갑자기 분주하게 무언가를 막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했던 게 무엇일까요? 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이 광야를 가보자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광야를 가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리고 그 광야를 걸으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건지를 내가 더 깊이 깨달아 보자. 그렇게 의미 있는 사순절을 보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광야를 갈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큰 배낭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 물도 넣고 통조림으로 된 음식도 넣어보고, 그리고 길을 잃으면 안 되니까 또 GPS가 되는 모니터를 하나 넣어보고, 그리고 불을 지필 수 있는 도구도 좀 넣어보고, 그리고 침낭도 얹어보고 하면서 광야에 갈 준비를 모두 마쳤대요. 그런데 이 광야를 갈 준비가 마치자마자 이 사람이 정말 실천을 한 거예요. 진짜 광야를 향해 날아갔어요. 그리고 광야가 펼쳐진 앞을 쭉 훑어보니까 광야라는 곳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이 생각을 먼저 했대요. 그리고 약간 두려움이 올라갔어요. 이거 내가 잘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사람의 실천력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가방에 있던 GPS를 딱 켜서요, 한 15일 정도 예상하는 그런 거리를 GPS를 딱 켜서 목적지를 딱 설정하고 광야를 지나가 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걷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이 걸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낮에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광야라는 곳에 낮에 그 해가 너무나 뜨거워서 금방 지쳐버려요. 또 무거운 그 배낭 때문에 다리도 퉁퉁 불고 발바닥에는 진짜 불이 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고통이 느껴졌대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가지 못하고 멈춰서 배낭에 있던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끝내고 또 걷고, 또 힘들면 멈춰서 쉬고 걷고 쉬고 걷고, 그래도 포기는 하지 않았어요. 계속 걸어갑니다. 낮에는 그랬는데 또 밤에는 어떨까요? 밤이 되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이번에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또 가방에 있던 불을 지피는 도구를 가지고 불을 피우고, 두꺼운 침낭을 꺼내서 그 침낭 안에 들어가서 하루를 어떻게 또 버텨내고, 그렇게 하루가 지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쉼과 그런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잠을 잘 청하면서 잘 버텨서 10일, 12일, 14일, 드디어 15일이 되는 날 정말로 예상했던 대로 광야를 지나 어느 한 마을에까지 잘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 기뻤겠죠. 너무 뿌듯했을 거예요. 내가 진짜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다. 내가 진짜 광야를 지나니까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물론 집으로 돌아갈 때 자동차를 타고 돌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 잘 도착했어요. 그리고 주일이 딱 돌아왔는데 주일날 그 사람이 가서 이제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광야를 가봤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 낮에는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외롭기도 하고 나 그렇게 힘든 시간 보냈다. 나 그렇게 어려운 시간 이겨내고 광야를 지났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보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노력을 한 거예요. 그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 말하는 걸 듣다 보니 이게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시간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야, 난 이런 거 했어. 사순절에 이런 거라도 했어. 니네 뭐 했어? 이런 자랑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왜 이런 자랑이 되었을까요? 이 사람이 주님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자 광야를 가겠다는 마음은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광야로 출발하기 전부터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 준비하는 과정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짐을 싸는 게 중요할까요? 짐을 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광야에 가면 뭐 필요할까? 물 필요하지, 음식 필요하지, 불 피우는 도구 필요하지, 침낭 필요하지. 이런 것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가서도 광야를 건너는데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걸음이었을까요? 아니죠. 걷다가 힘들면 자기 스스로가 쉬어버리고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침낭을 덮고 있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계획대로 그냥 움직이고 그냥 광야를 건넜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곳이 진짜 바람이 휙 불면 길이 없어지는 그런 공간이에요. 길이 있다가도 바람이 불면 모래 훅 날아와가지고 길이 사라져 버리는 곳인데 그 사람 뭐 갖고 있었어요? GPS 갖고 있었잖아요. GPS 의지하면서 목적지까지 그것도 자기가 정해놓은 그 15일 안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잖아요. 그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순절이 되면요, 많은 성도님들과 또 많은 교회들이 또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또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사순절을 보내려고 해요. 물론 그것들이 좋은 도구가 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방금 들으신 이야기처럼 내 자랑이 되는 일들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순절을 보내는 데 있어서 정말 의미 있게 보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득 채우는 일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프로그램 방법이 아니라 사순절을 진짜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의미들, 은혜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또 그 의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에 사순절을 통해 그런 변화되는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만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듬어 놓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충만히 채우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먼저 잘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잘 받아들여질까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핵심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듬어야 되는가 이걸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가지 땅에 대해서 나오죠. 밭이라고도 표현하죠.
저는 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네 가지 밭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밭에 씨를 뿌리는데 밭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그 씨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 네,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진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뿌려지는 나의 마음의 밭은 어떠한가 생각하고 또 마음의 밭에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밭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밭인 길가와 같은 밭이 나오죠. 이 밭은 어떤 밭일까요? 씨가 뿌려져도 심겨지지 않는 밭이에요.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에서도 나온 것처럼 새가 금세 날아와서 그 씨를 쪼아먹고 그냥 날아가 버린대요. 그리고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길가와 같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새가 먹는데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방금 해석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와 같은 밭의 상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된대요?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는데도 금세 사탄이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즉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듣기가 힘든 상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상태의 마음의 밭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살면서 약해지는 부분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들이 이렇게 뭉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단단해져요. 이 단단해지는 땅과 같이 변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부분들이 계속 길어지고 그리고 많아지다 보면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뿌려져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흡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어딘가에 약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이걸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의 말씀이라는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에는 은혜로 주어지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약해져 있는 부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부분,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게 말씀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런 상태라고 느껴지신다면 내 마음밭을 딱딱하고 굳어져 있던 나의 마음밭을 갈고 닦아서 다시 다듬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드럽게 그 마음을 다시 펴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런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또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흙이 얕은 돌밭이 나오죠. 본문 5절, 6절에서 보니까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나와 있어요. 또 여기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해주시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흙이 얕은 돌밭.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것만 딱 봐도 뭘 다듬어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심기도 하나 그 심겨지는 깊이가 너무 얕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박해나 환난이 올 때 그 말씀이 그냥 다 타버리는 것처럼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이루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을 완전 잃어버린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박해와 환난을 이길 수 있는데 주의 말씀을 어디에 심겼는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으로 박해와 환난 속에서 그냥 혼란스러운 모습만 보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요?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을 때. 그럼 이런 마음의 상태라면 또 우리는 어떻게 이 밭을 다듬어야 될까요? 주의 말씀이 심겨질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심어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꼭 기억해야 돼. 이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돼라고 애쓰면서 또 간절하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주의 말씀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라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고백으로 주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밭이 얕더라도 일단 내가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돼. 이 말씀을 내가 신뢰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뿌리를 먼저 내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그 주변에 있는 돌과 같은 박해, 환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또 우리 앞에 또 마주하고 또 우리가 그 박해와 환난에 부딪히더라도 그런 것들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하면서 그것들을 제거해내는, 다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이 밭이 다시 이런 마음의 밭이 잘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의 말씀이 심겨질 때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심는 것. 그리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 것. 이게 잘 그렇게 심겨질 때 돌밭, 돌, 해 그런 게 우리의 삶을 또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내가 심었지. 내가 믿음으로 심었지. 그 말씀 기억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가 그런 밭을 갖고 그런 모습으로 그런 박해나 환난을 넘어가길 바라신다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또 이런 밭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내가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주의 말씀을 잘 심어보자 라는 마음 가지시길 바라고, 박해나 환난, 돌과 같은 박해나 환난, 해와 같은 박해와 환난 오더라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자
라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듬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세 번째 밭이죠. 가시떨기라는 밭이 나오는데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의 가시가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해석으로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의 가시가 우리의 욕심을 나타난대요. 이 욕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잘해요. 이해는 잘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에는 나한테 너무 좀 손해지 않나? 라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생각하기에는 세상과 내가 너무 격차가 심해지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듣기는 하되 이런 욕심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의 열매들을 맺지 못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주의 말씀만으로 충분해야 될 텐데 욕심이 생기면 주의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가 있는 밭의 모습,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일 때 또 우리는 또 무엇을 다듬어야 될까요? 이런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우리를 먼저 내려놓고 우리의 판단을 앞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밭을 갈고 닦아야 된다 라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욕심이 가득한 그런 가시들은 제거해 내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잘 다듬어서 말씀을 통한 열매만이 맺어질 수 있도록 순종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듬어야 돼요. 이 역시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내 마음의 밭에 너무 많은 가시들이 있지 않는가? 불필요한 가시들이 있지 않는가? 주의 말씀을 방해하는 가시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 멋대로 판단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가시들은 제거해 버리시고 가시떨기를 치워버리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다시 잘 다듬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밭이 잘 다듬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다듬어져야지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밭이 되어서 온전하게 심겨지는 말씀의 씨앗들이 가득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들이 충만하게 우리의 좋은 밭에 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진정한 의미들을 찾을 수 있는 그 말씀의 씨앗들이 잘 심겨지는 거예요. 깊이. 이 말씀이 충만해야지 주님께서 말하시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다듬는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주님의 의미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의미도 잘 찾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삶으로 변화될까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잘 심어서 이 사순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의 의미들을 잘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순절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게 아니죠. 주님과 함께 진정한 회복을 누리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예요. 그걸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다? 주의 말씀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밭을 잘 다듬는 것이다. 잘 다듬어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30배, 60배, 100배가 맺게 하는 것이다. 그 심겨진 그 씨앗들이 또 자라나서 내 삶을 영적인 회복으로 이끌 것이고 또 회복 이후에 나타날 주님의 은혜의 열매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충만히 채워가는 우리 신도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 잘 이뤄가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을 잘 또 다듬어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